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표정을 영상으로 비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동네가 다 화나네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매번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쉬워서 우리 성도님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곁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행복한 10월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지요. 또 한 가지, 찬양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때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쁨을 누리는 10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결심을 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2008년 4월에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젊다 젊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곳에 있는 극동방송 창원지사에서 창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함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제 친구가 그거를 알고 올렸어요. 젊다 젊어. 그러면 나는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9달이 지나고 이제 10월로 접어들어가면 석 달 남았어요. 그렇죠? 세월이 참 빠른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우리의 얼굴이 정말 기뻐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석 달은 찬송 더 열심히 하고 축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늘 옳은 소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옳은 얘기를 싸가지 없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글을 올려보면 맞는 말인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옳은 말도 기분 좋게 안 좋은 것도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10월의 첫 주의 결단. 하나님, 나는 찬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는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은 조금만 괜찮은 것 같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또 조금 모든 것이 모자르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인데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알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여겨질 때처럼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딱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미련하다.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생각이 없나? 여러분 생각이 없으세요? 나름 나도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 정말 내가 미련해 보이고 딱해 보여요. 그런가? 그리고 어떤 때는 심히 연약해. 제가 얼마 전에 팔굽혀펴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 두 가지. 무거워지고 약해졌더라고. 옛날에 쉽게 했던 것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히말라야 정복하는 것보다 제가 팔굽혀펴기 20번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고 쉽게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하세요.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쉽게 했던 것들을 지금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약해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내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나는 점점 모든 것이 쇠약해집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쓸쓸한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더욱 강건합니다. 약해지지만 이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저는 세미나 할 때 매번 시작하는 날 그 찬송을 함께 불러요.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라는 대목이 있어요. 매번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이 낳은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침례 요한이 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흥하면 내가 쇠하는 것 같지만 나도 같이 흥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연약함을 느꼈어요. 제가 오래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이제 소망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소망회는 그때 나이 60세 이상 되신 분이 이제 모여서 소망회라고 그랬는데, 그 뭐 거의 40년 전이니까 요즘은 소망회에 60살 넘은 분 오라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회에 있으면서도 남선교회 가입하려고 그러고, 소망회에 끼었으면서도 여선교회에 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만 60세 이상이 소망회였었어요. 그때 소망회 회장이었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분 또 체구가 왜소하고 참 연세가 드셨는데도 상당히 그 동안이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어디 가든지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부터는 나이가 제일 많아지게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았는데,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서 쭉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네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31살이었었어요. 그분은 한 70대셨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분은 연세가 많으시지. 뭐 세월이 30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그분은 이미 소천하셨고,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어딜 가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이 든 축에 속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빠르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제 친구, 교회 잘 안 나가고 좀 뺀질거리면서 살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교회 잘 나가고 믿음 생활 잘 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수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더라고. 교회를 잘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그 뜻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60대 중반에 하는 얘기예요.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안 귀여운가 보네, 우리 자매님은. 나는 제 친구가 너무 귀여워요. 왜냐하면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아. 생일이 똑같은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태어난 날이 똑같아. 횟수도 똑같고
달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아요. 그 친구가 저보다 3시간 먼저 나서 저보다 3시간 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곧 갈 텐데 예수님께 예쁨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제 친구는 30 초반에 이민을 가가지고 평생을 세탁소 하면서 살았던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세탁소를 오래 했는데 그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갈 텐데 예수님께 이쁨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은 오늘 자기의 인생은 한 뼘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예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 내 인생은 한 뼘이에요. 한 뼘. 한 뼘이래 한 20cm 좀 더 되나요? 20cm 정도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은 없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이 허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한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80년 정도 수명을 잡았는데 들어보세요. 부모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이거저거 빼면 15년이랍니다. 그리고 20년은 잠을 잔대요. 잠 오래 자죠, 우리. 그 다음에 5년은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한대. 아프고 감기 걸리고. 15년은 우리가 먹고 쉬고 즐기는데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몇 년만?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저는 이 사실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겨우 15년? 그런데 요즘은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7, 8년을 빼앗깁니다.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뺏길까봐 걸어다니면서도 스마트폰. 하와이에서는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도 찾고 막 이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스마트폰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물어요. 우리나라는 길 건널 때에도 스마트폰 보고 그러지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시간에 많이 우리의 귀한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정말 짧은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실감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오늘 몇몇 사람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전화도 안 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나랑 상당히 가깝고 친한 분이에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저의 유일한 혈육인데 위로. 그 큰형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으신데 매번 저한테 이렇게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 큰형님하고 나눈 문자를 보니까 큰형님은 계속 보냈고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큰형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 놀랄 것 같아요. 전화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너 왜 이러냐, 무슨 일 있냐 그러잖아요. 형님, 내 형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형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형님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 감동할 텐데, 그렇죠? 형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열심히 살고 자녀들에게 이거저거 유산을 물려주고 남겨주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 사람 이만큼 갖고 이 사람 이만큼 가지라고 그래도 그거 누가 가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드니까 조금씩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다르게 살고 다른 역사를 이루면서 살지만은 인생을 마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든 똑같이 인생을 마치는 것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요, 그처럼 무력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점점 질병으로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저분이 힘들어지며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나도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분을 도와주시고 나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초마다 사람이요 30명이 죽어간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오늘도 죽어가지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12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난이 일어나도 120만 명 죽는 그런 재난은 없어요. 지진이나 홍수나 쓰나미가 와도 120만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는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120만 명이면요, 웬만한 큰 도시 하나에 살고 있는 인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말을 했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죽는다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할 건가 10월의 첫 주일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얼굴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살면 되는 거죠. 성가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는 은퇴가 없어요. 아세요? 성도도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에 그만큼씩 다가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죽음에 조금씩 다가간다는 것은 천국에 조금씩
다가간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죽음에 다가간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다가간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죽음에 다가가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죠. 자, 하루를 12시간으로 잡으면 오전 시간이 있고 저녁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30 넘으면 오전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어린아이들만 빼놓고는 오전 시간 지나서 오후부터 시작을 하면, 자, 오후 1시, 2시, 3시, 그 다음부터는 2시간씩 뛰어넘습니다. 5시, 7시, 그 다음엔 3시간 뛰어넘습니다. 10시, 11시, 11시부터는 1시간씩 뛰어넘으면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분으로 넘어갑니다. 11시 5분, 10분. 자, 나는 지금 인생의 시계에 몇 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오후 넘어가면요, 이거 뭐 점심 먹고 졸다 보면 금방 저녁 되는 거 아시죠? 저녁 돼서 설거지하고 TV 좀 보면 금방 9시 뉴스 보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사실은 밤 10시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어때요? 나 밤 10시 되면 할 일이 없어. 딱 하나, 자는 거더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였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준비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고 새기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며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올바르게 바르게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들으셨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정말 즐거워서 이기지를 못하세요. 스바냐서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다. 내 자식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즐거이 기뻐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줬어요. 다윗은 본인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돌아보니까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에 살았습니다. 그때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송 가사를 알려드렸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너를 귀히 여겨주시겠다. 귀히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소망을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거지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한번 주님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겠어요? 제가 알려드려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같이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찬양을 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10월 한 달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붙잡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